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또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6년도에 개봉한 영화 4등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1등이 아니라 4등입니다. 영화의 내용을 보면 수영을 참 좋아하는 초등학생 주인공 준호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준호가 수영 대회만 나가면은 꼭 4등을 하는 거예요. 큰 대회를 나가던 작은 대회를 나가던 늘 등수는 4등인 것이죠. 조금만 더 노력을 하면은, 조금만 더 최선을 다하면은 한 등수라도 올라가서 메달권에 들어가는데 항상 4등을 하니까 부모가 너무나 속이 탄 겁니다.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안 되겠냐, 조금만 더 정말 최선을 다하면 안 되겠냐라고 해서 부모는 자녀를 다그치고 자녀를 응원하고 그러지만은 주인공 준수는 등수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수영을 좋아할 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모가 한 코치를 만나게 됩니다. 그 코치가 이제 준호를 이제 가르치게 되는데 준호를 혹독하게 가르치게 됩니다. 정말 심하게 훈련을 시키고 폭력까지 써가면서 준호를 훈련시킵니다. 그런데 그렇게 훈련을 받으니까 정말 좋은 성적이 나오는 거예요. 만년 4등을 했던 준호가 2등을 하면서 은메달을 따자 가족들이 모두가 다 좋아하고 기뻐하면서 행복해한 것이죠. 근데 한 명, 준호만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계속 맞아가면서 훈련을 받으니까 그렇게 좋아하던 수영이 점점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결국에는 수영을 그만둡니다. 하지만 준호의 시선은 계속해서 수영장을 향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과 코치는 메달을 향하고 있지만은 준호는 계속해서 수영장을 바라보기에 결국 그것을 이기지 못해서 수영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엄마에게 말합니다. 엄마, 나 무엇보다 수영을 정말 좋아해. 엄마는 내가 맞아서라도 1등 하면 좋겠어? 내가 1등만 하면 상관이 없어? 이후 영화는 주인공 준호의 시선을 따라서 세상을 비춥니다. 준호가 좋아하는 수영장, 그리고 준호가 좋아하는 그 물속에 있는 모습들을 계속 비춰나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준호가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고서 이 영화는 마무리됩니다. 영화 4등은 1등만 바라보고 있는 세상의 시선과 그리고 등수보다는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바라보는 아이의 시선을 비교하면서 과연 무엇이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은 지금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시선이 향하고 있는 곳에는 여러분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정말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치유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 오늘 본문의 그 치유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우리가 주님께 치유를 받을 수 있는지, 치유하심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베데스라고 하는 커다란 연못이 등장합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38년 동안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누워있으면서 질병 가운데 힘든 인생을 보낸 한 병자를 고쳐주신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베데스라고 하는 커다란 못에 이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물을 흔들면은 가장 먼저 들어간 병자는 어떤 병이든 나음을 받는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소문이 일파만파 퍼지게 되니까 많은 병자들이 이제 베데스다로 모이게 되지요. 여러 병자들이 모이게 됩니다. 지금도 병원이 정말 좋은 병원, 잘 고치는 병원, 훌륭한 의사가 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역을 망라하고 사람들이 몰려들지요. 이렇듯 베데스다에 정말 수많은 병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병자들은 한 곳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디겠습니까? 베데스다 연못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베데스다로만 향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1등으로 들어가면은 자신의 병이 고침받기 때문에 가장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 저 베데스다만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베데스다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1등이 되기 위해서 지금 치열하게
냉정하게 경쟁하면서 지금 모여 있는 것이지요. 마치 지금의 우리의 세상과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1등이 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합니다. 1등만을 바라보면서 내가 저 자리를 차지해야지, 내가 저 최고의 자리를 차지해야지, 내가 저 높은 곳을 차지하면서 모두가 다 한 곳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치열하게 우리는 경쟁하며 살아가지요. 그래서 베데스다는 지금 현대 사회의 축소판과도 같습니다. 모두가 희망을 가지고 베데스다에 모였습니다. 그러면서 저 베데스다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신이 고침받을 거라고, 자신이 이 병이 나음받을 거라고 희망하면서 저 베데스다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희망은 곧장 절망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그런 현실을 직시하면서 절망하게 되지요. 베데스다에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본문 위에 구절 3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맹인이 등장합니다. 맹인이 있다고 말합니다. 맹인,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베데스다의 물이 흔들리는지를 볼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가장 먼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다리 저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잘 걷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물이 흔들리는 걸 볼지라도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없는 뒤처진 사람입니다. 중풍병자요, 주변에 도움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 누가 그 사람을 돕겠습니까? 내가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오히려 덜 아픈 사람이, 정말 빠르게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멀쩡한 사람이 자신의 작은 병을 고치기 위해서 들어갔겠지요. 아니면은 주변에 있는 병자를 다 물리치고 나만 혼자 편하게 들어갈 수 있는 가진 자들, 강한 자들, 높은 자들, 그들이 들어갔겠지요. 단 한 명만 고침받고 나머지 수많은 사람은 고침받을 수 없다라는 곳이 바로 베데스다, 바로 그곳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계속 베데스다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고침받을 수 없는데, 자기가 진짜 고침받을 수 없다는 거 잘 알고 있는데도 그곳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으신지요? 여러분이 절망 속에 있을 때, 여러분이 아픔 속에 있을 때, 여러분이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에 있는지요? 이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 함께 6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씀에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고 아시고. 여기서 보다라는 단어는 호라오라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뜻은 보다라는 뜻도 있지만은 찾아내다, 주목하다, 관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지 깊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떠한지 자세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를 보면서 그 병자가 38년 동안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그 병자가 어떤 아픔 가운데 있는지, 지금 어떠한지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깊이 보고 계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어져서 아신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아픔을, 그 사람의 오랜 세월 동안의 어려움을 예수님께서 아신 것이지요. 지금 예수님은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병자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지금 베데스다만 바라보고 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병자만을 바라보고 계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상처, 고통, 어려움, 고민, 주님은 그걸 바라보고 계시고 그걸 알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낫기를 원해? 더 정확하게는 너 온전해지기를 원해? 너 정말 낫고 싶니? 너 정말 마음에 있는 그 병 치유받고 싶니? 너 정말 그 육체의 연약함의 그 질병 너 정말 치유받고 싶니? 너 술, 담배, 음란 혹은 악함 그거 해결받고 싶니? 너의 지금 있는 문제 해결받고 싶니?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질문에 38년 된 병자는 뭐라고 답했을까요?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병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주님, 제가 정말 원하는 게 뭐냐면요, 저 베데스다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 베데스다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너 낫길 원하니, 너의 문제 정말 해결받기 원하니 그러고 있는데, 지금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베데스다를 바라보면서, 주님, 내가 저기를 가장 먼저 들어가야 돼요. 내가 저기를 가장 먼저 들어가야 돼요. 여전히 그의 시선은 베데스다만 향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여러분은 어떤 것을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지요? 예수님의 시선은 지금 늘 나를 향하고 있는데, 여러분을 향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무엇을 향해 있는지요? 치유 기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이냐? 나의 시선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입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아니면 38년 된 병자처럼 베데스다 저 세상을 바라보고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 기도회 때에 본문에 있는 말씀, 야고보서 5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15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럼 믿음의 기도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면서 드리는 기도가 바로 믿음의 기도이지요. 그럴 때에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세워주신다고 말합니다.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에,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로 향할 때에 주님께서는 나의 안에 있는 병들, 내 안에 있는 상처들, 내 안에 있는 문제들을 치유해 주신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가 여전히 베데스다를 향하고 있으니까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7절,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라. 그리고 너 자리를 들어라. 그리고 너 걸어가라. 이 세 단어를 헬라어 원어로 보면 이렇습니다. 일어나라, 에게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으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더 정확히는 깨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깨워 일으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38년 된 병자, 세상의 어둠 가운데 잠든 그 병자를 깨워서 일어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들라고 말합니다. 들라라고 말하는 아이로라는 단어는 들다라는 말도 있지만은 들어서 없애버려라라는 것이죠. 너 지금 저 베데스다만 바라보고 있는 그 자리 너 없애라라는 것이죠. 너는 더 이상 저 베데스다를 바라보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걸어가라, 페리파테오. 그 단어는 걸어가라. 어떻게? 그 인생을 걸어가라. 새로운 길을 걸어가라. 바로 살아가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는 이제 새롭게 살아가라라는 것이죠. 38년 된 병자에게 말합니다. 너 일어나라. 그리고 너 들고 가라. 그리고 너 걸어가라. 어쩌면 그 말은 38년 된 병자가 그토록 듣고 싶어 했던 말일지도 모릅니다. 38년 된 병자가 정말로 원했던 말일지도 모릅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일어나 자리를 들고 나아가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이 힘든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을 여전히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기보다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때에 주님께 나의 아픔을, 나의 어려움을, 나의 힘듦을, 나의 상처를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질병을, 여러분의 그 아픔을, 여러분의 그 고통을 치유하여 주십니다. 바로 치유 기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시선이 주님께로 향할 때에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아픔을 치유하여 주십니다. 주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의 아픔들, 여러분의 어려움들, 여러분의 상처들을 주님 앞에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베데스다를 바라보지 마시고, 저 경쟁 속에 있는 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주님 내가 이래요, 주님 내가 이래요, 그렇게 주님께 아뢰면서 주님께서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치유해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기도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주님의 치유하심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나의 아픔과 나의 상처와 나의 어려움과 나의 고민들을 주님 앞에 아뢰이옵나이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아픔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나의 고민과 어려움을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드리고 부르짖나니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